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이 6월의 또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 2025년 한 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년의 시간, 또 어떤 은혜들을 또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웨이브 미얀마 난민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년들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또 청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또 많은 아픔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난민들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그 시대를 잠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한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일을 했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세라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왕이 된 이후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후에 그동안 조상들과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시야 왕은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진행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유다 전역, 심지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까지 있는 그 아세라와 바알 등의 우상과 그리고 제단들도 다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점치는 사람들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은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하며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그렇게 시도한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점은 이 요시야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으로 보여집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춥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이 있기 직전에 가장 힘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 개혁을 하려는 그 시점은, 그 직전의 그 시점에 유다의 타락은 최고점에 달아올라 있을 때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는지 우리 함께 스바냐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를 부르시며 하시는 첫 말씀은 바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타락은 극에 달했을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하는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스바냐서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스바냐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3회에 나오긴 하는데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표현까지 포함하면은 10회 이상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기에는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른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날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바로 오늘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여호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미였던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에서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심판하는 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불이나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 시대의 여호와의 날에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이방인에서 유다 백성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인해 죄로 가득한 이들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날은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지만 반면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바냐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다면은 또 다른 핵심 주제는 바로 남은 자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 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절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바로 12절 바로 이전 구절이죠. 11절에 나오는 교만하여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사실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눌림을 당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마음이 겸손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은 자로서 세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되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푸실지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풍성한 회복의 약속, 그리고 가장 인격적이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7절 말씀 속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말은 히브리어로 야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기뻐하다, 기쁨으로 뛰다, 이런 표현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그냥 조용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넘쳐서 그 기쁨이 외부로 강력하게 표출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때에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부모가 자녀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는 장면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회복된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뻐서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오늘 스바냐 1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품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그냥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다시 아까 읽었던 3장 17절 말씀의 상반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스바냐가 말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옷 입으셨으며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자들에게 십자가로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날에 죄인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그날을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되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기쁨에 넘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고 도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받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직장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고통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사랑과 회개의 눈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흔들릴지언정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임마누엘,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때 그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훗날 우리에게 임할, 앞으로 임할 미래의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에 눌려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끄시고 지금 당장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지금 당장 우리의 명성과 칭찬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잊혀졌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더 이상 심판의 날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남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